날씨가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이 모든 이 우리 삶에 가진 무게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성금과 같아서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힘이 있음을 믿고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는 그 능력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진짜 중요한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진짜 중요합니다. 형법 법률 1조 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법적 구성이 불가피할 경우는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 읽었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형법 1조 1항이거든요. 우리 이 법에 의해서 우리 이 사회 구조가 통치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법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몇 천만 원씩 주고 변호사를 고용하고 3심까지 가면 이게 집안이 거들난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 어떤 말씀이죠? 성경은 어떤 책이지요? 성경은 무엇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가 방금 처음에 읽었던 법조문 같이 주지 않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지키라, 안 지키면 너희들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없고 너희는 지옥으로 갈 거야,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조문처럼 범죄의 성립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법의 구형보다 경한 때에는 죽을 것 같아요. 이 법조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명령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기록이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성경은 어떤 기록이지요? 라고 물으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 굉장히 자충우돌합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야기로 쓰면 100권, 1000권도 넘지요. 신앙생활 10년, 20년에 무슨 이야기를 겪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재미로 치자면요, 어쩌면요, 아침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재미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습니까? 성경 읽으면 막 너무너무 재밌고 한번 그냥 앞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시작하면 밤새워 이게 막 시간 간 줄 모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막 신나게 읽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일까요? 왜냐면요, 하나님은 엄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사람의 역사, 굉장히 엄청난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속에 이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왜 이 성경이 재미가 없냐면요, 이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들에게 이야기를 풀어나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의 마음속으로 쑥 밀어넣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설교자들의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만한 그릇이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재미있게 읽으려면요, 그 사건 속으로, 그 사람들의 감정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하박국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박국의 마음이 되어봐야 이게 굉장히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재밌고 즐겁고 마음이 막 통하는 거지요. 하박국이 누굽니까? 하박국은 믿음으로 살고 싶은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고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던 그 하박국 선지자라니까요.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안다니까요.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분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괴롭히는데요? 하박국 누가 괴롭히는데요? 하박국을 누가 괴롭게 만들지요? 하시입니다. 똑같은 하시입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어디 하신지는 몰라요. 아무튼 이 하박국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그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이 미울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꼬라지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하자도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그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스크린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악한 자가 선한 자를 이렇게 멸시하고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잡아가고 죽이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그 이야기인데 이 1장 13절을 다 읽을 때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하면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하고 싶은 말을 짧게 끊어보면요 1장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주께서는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우리 좀 대구 표준말로 하면요 하나님 어째 그래 입 닫고 계십니까? 하나님 입이 없습니까? 입이 없습니까? 손이 없습니까?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어째 일을 이딴 식으로 합니까? 하나님 어째 일을 이딴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퍼붓는다고요. 하나님께 막 앙탈을 부리는데 하나님 앞에 막 퍼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이 화를 내잖아요. 남자분들 혹시 화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면서 더 화가 나잖아요. 화를 내는데 내가 낸 화가 10이면 그 10에다가 또 화가 붙어가지고 화를 내면 낼수록 더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니까 이게 할 말 안 할 말도 구분도 없이 막 쏟아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래전에 그 돌아가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들과 대화를 하면서 검사들이 대통령을 막 범죄자로 몰아가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이제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하지요. 그 한마디 기억하십니까? 이쯤 하면 막가자는 말이지요 하면서 막 부든다고. 이쯤 하면 막가자는 말이지요. 지금 하나님이 그 대사를 아마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바꾸가 이쯤 하면 니 나하고
이게 막가자는 말이지. 네가 하시라고 같이 족보도 없고 네 아뢰기도 없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퍼붓냐? 이 하박국이요, 이 한번 퍼붓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말도 안 해야 할 말도 없습니다. 그냥 퍼붓는데요, 이게 1장 14절에 보면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하나님 눈에는 내가 벌거지지요. 하나님 눈에는 내가 바퀴벌레지요. 하나님 내 눈에는 내가 지렁이지요. 그렇게 막 자기를 막 비하한다고요. 1970년대 80년대 어떻게 그렇게 싸움이 많은지요. 집집마다 부부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이니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막 싸우다가 어머니가 아무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도 이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막 술이 거느하게 취해서 들어오신 그 아버지에게 이 자식 어떻게 할래? 어떻게 농사 지을래? 어떻게 먹고 살래? 이 이야기해도 아마 됐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엄마가 막 복장이 터지는 게라. 복장이 터지니까 그 엄마가 어떻게 하죠? 여성들이 당신 앞에는 내가 사람이가, 네 앞에는 내가 개돼지지, 내만 뛰지. 설교단에 할 말이 아니네요. 내만 죽으면 되겠네. 막 엄마가 폐악을 쓰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14절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 자신입니다.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을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눈에는 내가 바퀴벌레지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 백성들이 지렁이지요. 우짤라고 그렇게 다십니까? 그렇게 막 퍼붓는다고요. 아무리 싸워도요, 부부지간에도 친구지간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아무리 관계가 나쁘고 기분이 나빠도요,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요. 근데 이 하박국이 진짜 하나님 앞에요, 정말 막가도 이렇게 막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부러 송곳으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려고요, 일부러 복을 미고 막 송곳으로 푹푹 찌르는데요, 17절 옳으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데, 하나님께 대들면서 그게 옳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라고 막 대듭니다. 이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 이건요 3살 먹는 어린 아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고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이 옳다고요, 참 아나콩이다 그렇게 막 하나님을 막 기분 상하도록 막 퍼붓는 거죠. 1980년대 70년대 이 부부 싸움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여성들이 더 이게 악에 바치면 어떻게 하던가요? 그런 경험 없습니까? 악에 바치니까 여성들이, 엄마들이 동네 앞에 나갑니다. 동네 앞에 그 정자나무에 나간다고요. 정자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정자 그 느티나무 앞에 나가가지고 일부러 막 못 먹는 술을, 소주를 막 한 방 마시면서 그렇게 막 온 동네 대고, 동네 사람들 우리 삼식이 아버지 좀 말 좀 들어보소 크게 외친다고요. 삼식이 아버지 이야기 좀 들어보소 하고 막 동네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삼식이 아버지가, 우리 동네 삼식이 아버지가 그때야 창피하니까 막 뛰어나가가지고 여보 와이라노 내가 잘못했대 하고 막 그 아내를 업고 들어오면서 이제 항복하잖아요. 싸움이 마무리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난 많이 봤는데, 우리 시골에 동네 사람들 들어보소 우리 삼식이 아버지 이야기 좀 들어보소, 이 인간이 어땠는지 들어보소 크게 막 이걸 동네 우사시킨다 하잖아요. 동네 남편의 체면을 막 깎아버린다고요. 하박국이 이제 똑같은 전략입니다. 2장 1절 보십시오. 2장 1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내가 성루에 서리라. 성루가 그
이스라엘의 재판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하는 곳에 서서 하박국에 크게 외친다고요. 내가 성루에 서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한번 볼기라. 누구 우사시킨다고요? 동네 사람들 들어보소. 동네 사람들 들어보소.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일하시는 꼬라지 한번 보소. 입이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하나님 한번 변명이나 들어봅시다. 하나님 한번 들어보소. 하나님 이야기 좀 들어보소. 핫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핫이 콩가루 집안이네요. 완전히 핫이 하나님, 핫이 박국이 하박국 핫이 콩가루 집안입니다. 참. 오늘 설교 제목 뭔지 아십니까? 설교 제목이라도 좀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진짜 참 좋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진짜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간극은 극간이지요. 하늘과 땅이지요. 하늘이 높고 땅이 낮은 것 같이 하나님은 높고 사람은 낮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만유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낮고 낮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답해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1번 나의 미모, 2번 건강, 3번 재물, 4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뭐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존재,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존재로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고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어떻게 대하실까요? 1번 폭력적으로, 2번 인격적으로. 몇 번이지요? 그렇죠.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그래서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존귀하게 대하셨는데, 하나님처럼 대하셨는데, 이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에 대하여 천한 동물같이 여기는 나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 악하게 대하는 것, 그게 최고 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위엄과 존재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하나님같이 대하기 위해,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고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에 제가 산타 할아버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꼿꼿하게 서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산타 할아버지다, 알았지? 너희들 내 말 잘 들어야 돼. 착하게 살면 선물 주고, 너 아나?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인생이란 말이야.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산타 복장을 다 하고 수염을 기르고 한 짐 선물 꾸러미를 짊어지고, 얘들아! 산타 할아버지란다! 진짜 창피하네요. 그리고 선물을 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서서 줄 서! 아니에요.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을 맞추었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야 친구야 너 착하네, 신나게 행복하게 사이좋게 살아야 돼, 사이좋게 지내야 돼, 너 진짜 멋져.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셨습니다. 아빠가 유치원 애들과 대화할 때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고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셨다니까요.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높은 사람이 아랫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쉬운 방법은요, 저 북한에 있는 그 젊은 그놈, 뚱뚱한 그 애한테 물어보면 딱 압니다. 바로 그냥 고사포로 쏴 죽여버리면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큰 소리 치고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저 죽여버려, 쟤 죽여버려. 여러분 사람이 기어오지 못하도록 복종시키는 방법은요, 화를 내고요, 협박하고요, 그냥 막 굴복시키고요, 소리 지르고요, 갑자기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소리를 치면서 그냥 때려버리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 순종하게 만드는 방법, 제일 좋은 방법 뭘까요? 딱 볼때기 잡고요, 두 방만 때리면요 하나님께서 딱 서셔가지고 하나님의 눈빛을 딱 보여주시고 멱살 잡고 두 번 흔들고 볼때기 두 방만 때리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복종할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조금 삼천포로 나가보면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그 교회의 안타까움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역자들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혁신적인 어떤 생각들을 하고 창조적인 생각들을 하면서 막 토론하려고 하면요, 꼭 담임 목사님들은 신대원 대학원 먼저 나온 게 무슨 자랑이라고 꼭 그렇게 말합니다. 니 뭘 안다고 그러냐, 니 목회하지 마라, 니가 담임할 때 그렇게 하고 니 내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 딱 순종해라, 딱 순종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세 번 외쳐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목사를 찾을 때도요, 일반적으로 어떤 목사를 찾냐면 말 잘 듣는 부목사를 찾습니다. 순종 잘하고 복종 잘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운전 잘하고 예의하고 새벽 3시 새벽 4시에 불러도 후룩후룩 뛰어올 수 있는 말 잘 듣는 노예 같은 사람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목사들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인이 아니고 전부 노예인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노예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노예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 김정은이가 택도 없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데도 거기서 막 살려고 막 적어대고 이거 수행하려고 벌벌벌 떠는 이런 머슴들이 없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모두가 같이 토론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인격으로 같이 막 왁자찍을 해야 이 공동체가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제가 감동적이고 제가 성경 66권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2장 2절. 자, 스크린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가장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게 왜 위대한 말씀이냐고요? 지금 하박국이 앞에서 뭐 했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달라들고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너무너무 분해서 하나님께 악다구니 하다가 그것도 너무 분해서 그냥 성루에 와서 하나님 좀 보소, 우리 하나님 좀 보소, 하나님 한번 나하고 토론해 봅시다, 말해 보소, 이렇게 하나님을 막 협박하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릴 때에 하나님께서 2장 2절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거 잘못 쓴 거 아닙니까 혹시?
성경 잘못 기록된 거 아닐까요? 여호와께서 화를 내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짜증내시되, 여호와께서 분내시되, 여호와께서 칼을 드시되, 여호와께서 천둥과 벼락을 들어 그 머리를 때리시되 라고 기록해야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패역한,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해야 되는 이 친구에게 대답하십니다. 몇 마디로 대답하시지요? 하박국은 그냥 한 5문장 물었는데 하박국 2장 전체로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뭔데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막 달라드니까요. 바꾸가 봐봐. 첫 번째는 이거고 바꾸가 자 집중 자 바꾸가. 두 번째는 이런 거야. 알았지? 하나 둘 이렇게 2장 전체로 질문보다 대답을 엄청나게 길게 하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여러분, 우리 바꾸기가 변했어요. 폭력적인 이 하박국, 너무너무 이 패역한 이 하박국이가 변했다니까요. 이 하박국이 어떻게 변했지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하박국 3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시기 오노세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3장에요. 하박국이 노래를 부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야, 참 이랬다 저랬다 사람 마음 웃기네요. 1절에는 그렇게 욕을 하고 삿대질 하더니 하나님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후에는요, 하나님을 막 노래한다고요. 막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네, 소리 높여 막 노래합니다. 자, 그 가사를 보십시오.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 뭐지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말씀이 지금 시의 언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주께 대한 소문, 지금 생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하지 않던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일들을 보면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하기 시작했대요. 놀랐나이다, 이 말은요, 깜짝이야, 아이 놀래라, 그 뜻이 아니고요, 기이하시도다, 위대한 일 행하셨네, 위대한 일 행하셨네, 경배하라, 놀라우신 그 위대한 왕, 이렇게 크게 노래한다고요. 그 다음 3장 2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화면 보십시오. 주의 일이 뭐라고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1장에서 가슴을 뜯으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가슴을 치는 그 일을 주의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년 내에 이 역사 속에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요,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많아지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되고 전부 다 좋아지게 하옵소서, 그 뜻이 아닙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뜻은요, 잘되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뭐 모든 게 좋아지고,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 이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뜻이, 다 같이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부응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내가 겪는 이 상황과 환경과 내 눈으로 보는 이 상황은 도저히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형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경험한 후에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뭘 봤다고? 내 눈이 사람이 겪는 그 엄청나고 고통당하는 그 이상한 일들만 보았는데, 하박국아 눈을 들어봐. 너는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위대하시고 선한 나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주신 하나님을 본 후에 이 모든 우리가 겪는 이 일들이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다 듣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네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은요, 아파도 힘들어도 잡혀가도 무너져도 학대를 당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한 손 아래 있으므로 나는 기뻐하겠대요. 이제야 하박국이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요.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 하박국이 만났던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삶의 체질이 달라졌느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로다. 자, 보십시오. 없으며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을지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이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기뻐했지요? 건강하면 기쁘고 아프면 슬프고 이기면 기쁘고 지면 슬프고 돈 많으면 기쁘고 돈 없으면 슬프고 이런 모습이었다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의 종으로 살아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난 이후에 이제 나의 기쁨이 달라진 거죠.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병에 걸리고 그냥 막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건 뭐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고 가장 선한 것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고 알고부터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모든 거 다 가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나시고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노래들을 올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